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우리 신병교육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한 곳에 모아서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은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밖에서 입고 왔던 옷을 다 벗고 군복으로 바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으로 그 자리에서 다 갈아입습니다. 속옷도 갈아입습니다.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크게 해서 다 갈아입고 자기가 있었던 그 옷을 딱 싸서 한쪽으로 놓고 우리 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온전히 군대에서 주는 속옷부터 모든 옷까지 다 입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이제부터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속은 밖에 이런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군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또 다른 말은 성경에서 더 친근한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다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인데 요한일서는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많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장은 더 구하기도 힘들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고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안정된 생활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로 힘듭니다. 집, 가정, 다 직장 어려운 뿐이고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옆 사람들과 문제 있고 오늘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오늘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가 그 환경보다는 적어도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편에서는 같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자격증을 딸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고 알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귓가에 마음에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져 깨끗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직장과 학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쫓기는 삶, 흩어지는 삶,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물 가운데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현재의 문제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구별된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이 땅, 세상에 다 사람들이 찾고 소망하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땅의 것은 불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꽃은 시들고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려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차원, 하나님의 자녀,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들어 여러 번 예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시골집에 벼를 심어줄 때 이암기로 제가 시골에 가서 심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심는지를 몰랐습니다. 저한테 기계가 있다고 해서 한번 심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심으려고 하니까 삐뚤삐뚤 하는 겁니다. 잘 이상하게 안 심어져요. 그래서 잘 옆에 심어져 있는 걸 보고 이 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심으면 이렇게 삐뚤삐뚤해진 거예요. 이상하게. 옆에를 분명히 보고 하는데도. 왜 그러냐면 논 안에 물을 댄 게 흙이 돌도 있고 이게 반드시 나가지만 돌이나 이 단단한
진흙이 있는 데는 한쪽 바퀴는 빨리 굴러가고 한쪽 바퀴 그 물만 있거나 뭐 장애물이 없는 건 더 빨리 굴러가는. 그래서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을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완전 삐뚤삐뚤해져가지고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집 옆에 사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내가 분명히 선을 보고 줄을 맞춰놓은 걸 선을 보고 계속 하는데도 삐뚤어진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보지 말고 제일 첫 끝쪽에 있는 그쪽에 한 지점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 지점을 반드시 그 지점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옆에 선을 보지 말고. 그러면 반듯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상한 이 분명히 여기를 보고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저 끝점을 보고 가라 그러는데 나중에 끝점을 보고 딱 가니까 실제적으로 반드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줄을 맞추려 보니까 1cm, 2cm, 10cm를 계속 맞추려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끝을 보고 반드시 가니까 거의 틀어지지 않습니다. 1, 2cm만 틀어지지 다시 맞춰주고 하니까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오전에 내내에서 딱 한 마지기 했는데 오후 내내에서 거의 5마지기, 거의 7마지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듯하게 하고 그래서 잘한다고. 그리고부터 계속 이제 하고 다른 집 논도 제가 해서 알바도 해서 돈도 꽤 두둑히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옆에를 줄을 맞추려고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삐뚤어지고 대답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현재 있는 삶에 자꾸 오늘은 어떻게 이 시간은 어떻게 맨날 그거에 매여 있으니까 나의 갈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보고 이 소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목적은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깨끗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되어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씨를 통해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불법, 하나님이 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이미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한 번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범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내가 스스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가기가 싫어하는 겁니다. 꺼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사소한 죄까지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나는 약하나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삼을 먹죠.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링거를 맞죠. 보약을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은 약한 것 같은데 그걸 먹음으로 내가 힘이 생겨서 에너지가 돼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나를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365살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갔습니다. 유일한 사람 2명 중에 1명이에요. 엘리야, 에녹.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했다라는 핵심, 어떻게 365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까? 그 뒤에 해답이 뭐냐? 그 해답.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낳자마자 에녹에게 너 네 아들 죽으면 심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네 아들 이름 무드셀라로 지어라. 에녹이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누가 그런 이름을 줘요? 저도 그렇게 안 짓죠. 축복이, 성공이, 은혜 이렇게 짓지.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저주받아서 너 죽으면 심판 와. 심판, 죽음. 이렇게 짓지는 않죠. 자녀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이 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만 볼 때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다른 것, 불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죠. 주님, 나는 심판을, 지금 무드셀라가 아파요. 오늘 심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녹 먼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이 죽고 난 다음부터 한참 뒤에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은 에녹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축복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혹 내 주변 사람이 너 예수님 믿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씀 주기 때문에 나를 복종시켜 주의 말씀 앞에 죄를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통해 죄를 멀리하는 자, 싫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린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을 예를 두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똑같이 그들이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물의 제사,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제물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히브리서는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이미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여러분 얹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얘기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때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 100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은 200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벨은 미리 하나님께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구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11조도 받지 않겠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되면 안식일을 날라와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또 자기 멋대로 살아. 우상한테 가서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일날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던 거고 자기들 멋대로 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거지냐? 내가 너희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가인에게, 아벨에게 분명히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에게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네 마음에 내가 예배를 받지 않은 네가 예배를 안 받았다고 화가 나고 지금 속에서 울분이 나지. 너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아벨을 미워서.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열을 받으니까 아벨만 얻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겠지.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살 때 내 마음에 꺼리낌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면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간혹 찔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찔린다면 자기의 행동을 멈추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로열 패밀리, 진정 로열 패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로열 패밀리가 되어 여러분이 그 믿음 앞에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지켜보시고 요구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